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열천예비율 나오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일단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선이 현명하고 5선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시간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 기름을 사용한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여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다 함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6, 7, 8절 시작.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시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하고 또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을 두 군데도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 전할 텐데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그 깊으신 뜻,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바를 아버지 다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굴복합니다. 우리 듣는 자들의 마음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오늘도 이 씨앗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다 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와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를 되게 많이 해주셨다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49일째 기도회 때 그쵸?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것도 안 모자라서 걱정이 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도 요한님을 통해서 밤모섬에 계실 때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약한 사탄의 세력들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또 계시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살아생전이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전해주셨던 말씀 중에 첫 번째 천국 비유에 관한 것이 바로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이걸 오늘 좀 저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나에 사는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 왜 예수님이 결혼 풍습에 대해서 열처녀비유에서 말씀하셨나. 그래서 예수님 휴거에 대한 그 오심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면서 만들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봤는데 꼭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나중에 루트를 찾을 수 있으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도 잘 나와 있지만 일단 성경을 바라보면은 유대인들의 결혼은 참 놀랍게도 먼저 장례 절차를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을 취해서 사람이 몸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최대한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죽으면 최대한 빨리 땅속에 묻어주는 것이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고 예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례를 그 다음날로 미루지 않아요. 아시죠? 오늘 사람이 만약에 사망을 했습니다. 당일날 땅에 묻어요. 당일날 바로. 그러니까 무덤이 항상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미리 가동묘로 준비한다든지 땅을 항상 준비해서 그 묘를 항상 미리 스탠바이 준비해놨다가 가족 중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바로 그 땅에다 최대한 빨리 묻어주는 것이 죽은 사람에 대한 고인에 대한 가장 귀한 예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반대로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잔치를 오래 해요. 한국은 결혼하고 나면은 잔치를 우리 얼굴 봐서 인사하고 부조금 내고 결혼식 보고 식사 한두 시간 하고 잠깐 얘기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죠. 너무 바쁜 세상이어서 금방 흩어져버립니다. 시골 분들은 그 전날 한 번 더 잔치하든지 돌아간 후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3일, 4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잔치를 7일 동안 해요. 아시죠? 7일간 잔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한 신랑이 신부를 부모님들이 정략을 해주죠. 정략을 해서 선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신부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이 댁에 귀한 따님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참금과 이것저것 뇌물을 막 보여주고 주면서 결혼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그날 신청을 한다고 당장 결혼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지참금도 주고 그렇게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도주를 한 잔 가지고 신랑이 먼저 마시고 포도주에다 천을 막 감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마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신부에게 주었을 때 신부가 받아 마시면은 약혼이 성사가 된 거예요. 약혼이 성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신랑은 지체하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열심히 그 부인과 함께 살 신혼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 걸리는 시간이 1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예전에는 그 집을 지을 때 지금은 아파트 분양받고 금방 사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 집을 지으려면은 다 손으로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신부는 그 사이 1년 동안에 뭘 하고 있느냐. 이제 결혼 후에 신랑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는 거래. 단장하고 뚱뚱한 사람은 살도 좀 빼고 예쁘게 뭘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입을 드레스 그쵸? 그 신부복을 예쁘게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신부복을 만드는 그것도 신부가 내가 하고 싶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뜻에 의해서 신랑 집에 의해서 원함에 따라서 그 받은 재료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그 풍습 그 지역마다 드레스가 조금씩 다른가 봐요. 신부복이. 자, 그래서 거기 신랑이 철저하게 그 뜻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내 의미가 아닌. 그래서 수도 놓고 뭐도 달기도 하고 근데 다 흰색이에요. 머리 쓰는 것도 다 만들고 장갑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다음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다가 친구들하고도 열심히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나 헤어지니까 잘 있어. 그리고 이제 인사도 하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이별 준비도 하고 자 그렇게 하면서 1년쯤 되었을 때 누가 기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보를 치는 것도 아니고 직감인 거. 아, 이 정도쯤이면 신랑이 온다고 했지. 대충 1년이 걸릴 거야. 대충 내년 꽃필 때 올 거야. 내년에 메밀꽃 풀무렵 올 거야. 이렇게 언지를 해주고 가니까 대충 이 정도는 오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그때부터는 밤에 결혼식이 있으니까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요. 드레스를 다 차려입어요. 오기 한 달 전쯤부터. 드레스를 다 차려입고 화장을 정성껏 하고 면사포까지 다 준비해갖고 오늘 저녁에 신랑이 오실 수 있어라고 하면서 화장한 채로 드레스 입은 채로 면사포를 다 준비해서 쓴 채로 그러니까 완전히 드레스복을 입고 그러고 기다린답니다. 근데 그날 신랑이 안 왔어.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요? 새벽녘까지 뜬 눈을 있다가 새벽이 지난 다음에야 잠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아우 신랑이 안 왔네.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화장을 다 지우고 저녁쯤 해질녘쯤 되면은 그 전쯤 되면 또 다시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또 하고 머리를 다 손질하고 면사포를 다 쓰고 준비해서 또 기다려요. 그게 일주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한 달을 기다릴 수도 있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신부가 준비하다가 한 15일쯤 지나서 짜증이 나 슬슬 뭐야 이거 15일이 지나도 안 오네. 드레스 입고 벗었다. 너무너무 귀찮다. 드레스 때가 많이 묻었네. 아 모르겠어. 나 안 빨 거야. 드레스는 얼룩이 묻었는데 지우지도 않아. 그리고 나 오늘은 그냥 모르겠다. 그냥 화장도 안 하고 잠 잘래. 잠에서 콕 자고 있어. 근데 갑자기 신랑이 일어나. 신부 어떡해. 잠자고 있었는데 머리도 예쁘게 하지 않고 화장도 안 하고 드레스복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신랑이 준비를 다 해서 가마를 들고 온 거예요. 와서 신부를 태워가는 거예요. 잔치는 약혼식 날 신부 쪽에서 이미 잔치를 다 했습니다. 약혼잔치를. 했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신랑이 오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갑니다. 물론 거기서도 잔치를 하겠지만 하고 신부를 발에 가마에 태우고 들려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는 것이 끌어올려짐을 당하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이 들썩하고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요? 가마를 타면 발이 확 들리죠. 가마를 타고 확 들리는 것을 휴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하는 것을 가지고 7년 동안 후는 잔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가마를 들고 나를 태우고 들고 데리고 갈까 계속 이쁘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헷갈려요. 혼인 약혼할 때 신부 집에서 다 파티를 했는데 결혼식도 그 혼인 신부 집에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가는 거 맞나요?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요. 아니면 그날 바로 데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나요? 가는데 네. 그 행사는 없이 바로 데리고 가죠.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랑이보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밖에 못하고 다른 사람들 못 봐. 그리고 그 신랑 신부가 함께 그 미련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신부를 계시죠. 7일 동안. 그게 7일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그래서 뭐 파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바로 가마에 태워서 신랑이 준비한 그 미련의 방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지낸다고 목사님이 알려주십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25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그쵸?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 사람들은 너무나 쉬웠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결혼 풍습을 얘기하고 추석 풍습을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래, 그렇지 뭐, 그렇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 풍습을 모르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이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5은 현명하고 나머지 5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어리석은 처녀들 한번 볼까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25장 3절에 보면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자, 현명한 처녀들은 뭐가 가지고 있어요? 등도 가지고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자,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목사님이 여러 번 좀 설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와요.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날이면 안 빠지고 교회를 열심히 오는 그 모습, 이거는 어리석은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보았을 때 똑같아요.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예배 나오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그 어리석은 처녀나 아니면 미련한 처녀나 다 그냥 슬기로운 처녀로 우리가 여겨지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딱 보았을 때 신랑이 더디 오니까 결국 거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는 내 신앙의 실제 현 주소가 다 어떻게 돼요? 다 뽀롱이 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그 신앙의 형식이란 그 가지고 있는 등에 있는 그 여분의 기름 가지고도 기름은 타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 안 빠질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기도도 할 수 있고 성경 읽기 대회하면 1등 할 수도 있어. 누구보다 빨리 읽고. 전도 대회하면 막 나가서 외쳐서 전도도 1등해서 많이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 뽀롱이 나느냐. 그 안에 있는 등에 초창기에 담겨있던 그 기름이 다 타버리는 그 시간을 시험 나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미 2014년도, 2015년도, 18년도 뭐 한국 전쟁설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날짜까지 막 얘기하고 뭐 천안의 뭐 박뭐 권사 뭐 미국의 홍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막 예수님 곧 재림한다고 휴고 있다고 뭐 날짜 얘기하고 뭐를 얘기했죠. 12월이다. 2014년이다. 몇 년이다. 주님이 다시 기다려 주신다고 딜레이했다. 2018년이다. 그러면서 계속 불발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래 사람들이 그때는 막 긴장을 했어. 어쨌든 거짓말이어도 막 진짜인 줄 알고 놀래갖고 막 그때 땅 팔고 집 팔고 뭐 어느 사람들은 막 피지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르헨티나 어떤 사람들은 남미 막 가갖고서 집 팔고 땅 팔고 거기 막 피난처 만들고 거기서 숨을 지낸다고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막 그런 무리들도 막 있었죠. 그런데 주님 당연히 그때 안 오셨죠. 왜? 이미 날짜가 얘기되고 몇 월 달 얘기하면 주님이 뭐 그때 피해서 오시지 그때 오십니까? 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데 뭐 아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같이 때가 아니었고.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는 이 신랑이 신랑을 신부에게 보낼 때 데리고 오라고 명령할 때 집이 다 되었을 때 아버지가 집이 다 된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언제쯤 신부를 데리고 오게 할까 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들에게 상의를 하지 않아요. 너 일주일에 떠나라 하지 않고 갑자기 신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신랑은 즉각적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왜? 항상 그걸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 떠날 채비를 다 하고 있어서 가만을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그 날은 아버지가 정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대신이 예수님도 우리를 데리러 놀고 휴고 날짜를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갈 날짜를 예수님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요? 그 날은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도하느니 깨어있느니 뭐 그러면서 몇 월 달에 올 것 같다. 몇 월 달쯤이 올 것 같다. 몇 년도 몇 월쯤 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던 거나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100% 거짓이라는 걸
거짓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얘기하면. 우리는 몰라요. 아, 대략은 이때쯤 오시지 않겠나. 정말 않겠나.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쵸? 적그리스도, 그 자가 나타났을 때 멸망에 그 가증한 곳이 또 동상에 서서 막 경배받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고 알 수 있고, 그렇게 몇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또 평화의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말 임박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달을 안다든가, 그 날을 안다든가, 시를 안다든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근데 계속 주님 뭐라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그날과 그 시는 너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처녀가, 그 신부가 단장을 해서 저녁마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그 다음날 다시 묻은 드레스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서 기다리고 자다가 니트가 묻어서 지우고, 머리 다 드라이하고 이쁘게 한 거 다 풀어줘서 자다가 이제 그 다음날 낮에 또 잘 거 아니에요? 다시 또 세수하고 화장 지우고 다시 저녁에 또 해가 떨어지기 전 또 화장하는 거. 해가 떨어지면 또 준비하고 있는 거. 그러다 또 안 오셨어. 그럼 또 다시 옷을 빨고 준비하고 또 다시 잠을 잤다가 에너지 비축했다가 또 다시 화장하고 준비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반복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이르려면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거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신랑이 늦어짐으로를 왜 말씀을 여기 굳이 하셨을까? 왜? 원래 신랑이 다 늦어지지 않죠. 온다고 한 날짜에 거의 제 날짜에 잘 올 겁니다. 특별히 오다가 태풍을 만나거나 특별한 신랑이 갑자기 아파갖고 되돌아가서 취하고 온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거의 신부가 예견한 그 날짜에 어라운드에 다 와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신랑이 늦어진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다. 우리 안에 지금 기름이 펄펄 많이 넘치고 있다. 너나 나나 똑같이 등을 가졌는데 등에 불이 확 타고 있어. 다 좋아. 다 괜찮아. 근데 더디니까 어떻게 해요? 늦게 오시니까 등이 다 점점 꺼져갑니다. 만약에 이 미련한 신부가 아니고 처녀들이, 들러리죠. 처녀들이 만약에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불이 약해지는 시점에 내려갔더라면은 깨달았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불이 다 꺼져가네? 그러면서, 내가 여분의 기름을 안 갖고 왔네. 나는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 보통은 신랑이 이 정도 밤 10시 정도면 다 오는데 어떻게 새벽 1시가 돼도 안 와, 2시가 돼도 안 와. 이렇게까지 늦게 올 줄 몰랐거든. 그래서 나는 지금 몇 시간 탈 것만 챙겨왔는데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어. 만약에 그때만 되었어도 잠들지 않았으면 깨워서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사와서 채울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세요. 앞에도 말씀하시고 뒤에도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그리고 또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깨어있으면 설령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데, 내가 잠들어 있다면, 그리고 뒤늦게 내가 깨어난다면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나의 부족한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깊이 다뤄볼게요. 자, 등을 가졌습니다. 자, 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미련한 처녀도 뭔가를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름통에 또 거기 뭐가 들어요? 기름통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듬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등만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등을 가졌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나 목사님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기름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등 안에 기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뭐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 또 나눌 수 있어요. 등만 가졌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내가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 그래갖고 십계명도 알 수 있고 내가 뭔지는 다 알고 있어. 자, 그런데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까지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고 등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구약의 성도들 다시 말하면 아직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닉 주의시가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련한 영혼들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신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 빨리 오시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온 타임에 오는 것도 아니고 늦어진다. 이미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수님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네, 많이 늦어지시는 것 같으세요. 왜 많이 늦어질까? 만약에 여러분 좌우에 있는 가족들 중에 아주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이 오심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자가 올 때 마지막에 정말 세상 끝날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징조는 있지만 세상 딱 마지막 끝날에 징조 딱 하나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냐. 그게 바로 뭐냐. 온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땅 끝까지 온 세상 땅 끝까지 이거 왜 이러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내 좌우 옆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왜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돼 버리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땅끝에 있는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다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면 돼요. 전파만 되면 돼요. 선포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전파되고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이 모시기 때문에 주님의 초점은 전파되는 거예요.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수님을 다 믿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와 같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굴복하고 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왜 악인과 의인을 계속 나눠서 말씀하십니까? 너무 놀라워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의인이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반응하지 않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악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속에 아이고 우리 남편 그러면 악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여이 여기시고 계속 좀 충고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보겠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겪냐면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핍박을 더 당하겠지만 지금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뭐 호주는 아니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나라 북한이나 그다음에 모슬렘권이나 북한의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여러 나라 중에서 그 모슬렘권들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인도도 그렇고 불에 태워 죽이거나 그런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미얀마 같은 곳도 그렇고 그렇죠. 예전에 캄보디아도 그랬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나라들이 지구상에 아주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의한다면 와, 우리는 안전권이야가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적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퍼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되게 많이 겪겠죠.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시는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은자가 올 때에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이거는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 때 녹록치 않은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원한을 갚아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정말 우리를 정말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당신이 예수님 예배하신 그 신혼방으로 그쵸 우리를 왜 처소로 예배하러 간다고 했으니 그곳으로 빨리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있는 자의 기도. 왜? 원한을 속히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자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잠들어 있는 자는 이 기도를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오겠나?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오시겠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옛날에도 늦으셨고 아직도 늦으시네. 뭐 내 시대는 안 오겠지 뭐. 나 신경 안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던 발걸음, 열심히 뜀박질하던 그 걸음을 하나, 둘 손을 놓고 세상 속으로 다시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로 점점점 깊이 거기로 빠져들어가요. 다시 잠드는 세상 세계로 들어가고요. 어쩌면 우리가 50일 기도를 뜨겁게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이 매일 모이는 게 느슨해지면서 이제 쳇바퀴처럼 느슨해지면서 다시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내 삶이 있는데 뭐 내 삶을 살아내야지 하면서 느슨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기름이 떨어졌는지 네 불이 꺼져가고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 아예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등불이 개역개정에는 꺼져가고 있으니 자 킹제임스 버전 번역에는 꺼졌으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꺼졌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왜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 미련한 처녀 불이 꺼져서 쿨쿨 자고 있는데 왜 안 깨워줬을까? 그죠? 일어나세요! 당신 전 불이 꺼졌어요! 신랑 곧 올 텐데 빨리빨리 사러 가세요 하고 뭐 혼자서 깨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깨워줘. 신랑이로다 그 소리에 깨어나. 왜요? 와.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나오는데. 자, 슬기로운 처녀도 너무 늦게 오니까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미련한 슬기로운 처녀도 어떻게 해요? 피곤했어.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렇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 졸았어. 그래서 그거를 보고 깨워주고 할 성편이 못했어. 나도 지금 졸고 있는 거야. 뭘 말씀하냐면은 슬기로운 처녀, 주님 올 때를 매일 기다리고 깨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깜빡 잠이 들 수 있다는 거야.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런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분의 기름병에 거기 기름은 가득 채운 상태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자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의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 나는 그분을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신앙의 고백이 매일 있으면서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하고 우는 그 삶이, 눈물 흘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병 속에 들어있는 것이 기름이 아니라 눈물이래요. 눈물.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회개하면서 맨날 흘리는 눈물. 성령 받은 사람들만이 울 수 있는 거 아닐까. 성령의 터치함을 늘 받는 사람들이 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저도 그게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이 무뎌져. 감각이 없어져. 야, 이렇게 잠들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각이 없어져. 자, 여기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아니 계시록을 먼저 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니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를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며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합법적이고 성경적인 기도를 주님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니? 유다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서 1장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자, 찾으셨어요? 자, 준비 시작.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이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이미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야. 이거는 이제 백보자 심판 전에 오시는 건데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도대체 경건치 않은 자들이 말이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그러니까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죄인들에 대하여 정죄, 심판하고 주님께서 오시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들은 누군가 봤더니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많겠죠. 근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16절 뜻밖의 이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그쵸? 그 뒤에도 계속 있습니다. 이제 결국 19절을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누구의 결국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성령이 없는 자들이 나오는 그 열매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날마다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예요. 계속.
그 미련한 처녀들도 채울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자느라고 놓쳐버려요. 뒤늦게 채우려고 뛰어나가 사러 갔지만은 이미 문은 닫혔어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고 놓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련한 자가 미워갖고 그 뒤로 지옥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똑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방향성도 하루하루 시간 24시간 경영하는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우리 딸내미 얘기를 잠깐 흉을 보겠습니다. 왜? 앞에 있으니까. 없으면 하면 안 되죠. 있으니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 구했어요. 우리 딸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냥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대요. 자, 저희 딸이 굉장히 그 경쟁에 대한 경쟁 심리가 있어요. 모든 것은 경쟁이 아니라 어떤 경쟁이 하면 딱 꼽히면은 그 사람을 추월해서 1등을 해요. 반에서 1등을 하든지 피아노 대회를 나가도 그냥 전국에서 1등을 하든지 죽기 살기를 연습해갖고 어떤 학업 공부 어떤 그런 컴피티션 같은 데서 경쟁 심리 붙으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피아노 연습하는데 그냥 손에서 피가 철철 나도록 연습을 해요. 손톱에서 막. 너무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많게는 막 10시간씩 매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난 참 아이러니하다고. 뭐가 엄마? 아니, 네가 그거 1등하고 뭐 어떻게 나가서 1등하고 그거 내가 봤을 때 뭐 생명 맞는 일도 아닌데 죽기를 다 연습해갖고 다 1등 따내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는 1등을 안 해. 그랬어. 너 질투심 그런 데 있으면 질투심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아주 포스티브하게 쓰잖아. 막 1등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너보다 더 사랑해서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는데 너 그거 질투 안 하니? 거기 한 질투를 써봐. 그랬어요. 질투심을 거기 한번 써. 드님 묻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거기에 질투심을 좀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투.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여러분, 절대로 50일 성령 기도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결단하시고 마음 먹은 것들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마치 이만한 비커물에 구멍이 나서 물이 빠지듯이 알게 모르게 쭉쭉쭉쭉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응? 다시 빨리 채워요. 기름병에 기름이 일정한 금선에까지 딱 그 선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선을 그어놔요. 매일 확인해. 빠져나갔나 안 빠져나갔나. 여러분 마음 자신 여러분 체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저리 치면서 안 돼! 그러면서 주님 앞에 딱 앉아서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모이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 나오시고 말씀 있는 자리 나오시고 그쵸?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한 채찍질을 스스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름병에 눈금을 지금 있는 그 잔에 줄을 그어요. 떨어지는지 체킹하세요. 내 마음이 지금 조금 느슨해지는지.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시 채우시라고요. 그런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